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재정적인 압박, 사업의 불확실성, 자녀의 미래, 염려, 걱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옛자와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움의 대상을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으로 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참된 기쁨을 잃은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허한 삶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원리를 그림처럼 보여주시며 우리 모두를 승리를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학의 빛 아래서 보게 된다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 개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사명과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모병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32,000명이 되는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32,000명 중에 단 300명만 남기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기드온이 300명이 아니라 10명만을 데리고도, 아니 기드온 혼자서라도 10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대군대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갈랐을 때 수많은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적들도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대군사를 상대하는 이 전쟁 가운데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승산이 없어 보이는 300명의 용사만 남기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300명? 아니,
기드온 혼자서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300명만 모집하라고 이야기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을 모병하게 하시고 점차 줄이고 또 줄이고 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죄의 실체이며 그 죄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의 책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마치 전쟁과 투쟁의 연속처럼 보여집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디를 정복해야 된다, 전투해야 된다, 모든 것이 전쟁터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쟁에서 어디까지 싸워야 하느냐?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막연한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성도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대 시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이 있거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싸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당을 지지하고 저 다당을 지지하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야 된다,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외적인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싸움, 정작 성도가 직면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간과한 채 외부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싸워야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싸움을 투쟁하게 될 때에는 자신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걱정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죄의 본성과 싸우려고 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 가운데 굉장히 큰 불편감을 주게 됩니다. 입술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려움만은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는 투쟁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싸우려고 하면 저조차도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주하는 것이 정말 두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외적인 활동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사역이나 선행이나 구제 같은 것으로 쥐구멍처럼 숨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꾸정물 같은 나의 그 죄로 장악된 그러한 옛자를 바르게 직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강연에서 들은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거울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이 그 세상 가운데 딱 주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정말 더러운 것들로 덕지덕지 자기가 아름답다고 치장했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직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실체를 직시하고 울부짖을 때만이 비로소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되며 비로소 우리 성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깨달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과 자신과 막 싸우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탕자는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듯하게 자신의 깊은 그러한 내면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실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꾸정물 같은 자신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 탕자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 문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한 그러한 자식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당시 사회의 엄격한 규례를 생각할 때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돌아오는 탕자를 돌 던져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전쟁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된 한두 가지 행동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행동을 맺히게 했던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성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현재적으로 적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전쟁에 나설 장수들을 모병하자 이스라엘 각지에서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22,000명을 귀가시키는데 왜 22,000명을 왜 귀가시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누구를 내보내시는 것입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환경이 살짝 두려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처음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세상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내가 염려하는 대상이 결국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고 결국 내가 갈망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대상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과 만족과 삶의 안정감으로 삼고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대상이나 환경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재정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형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대상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지금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 말기라고 의사 선생이 딱 선고를 해버리면 누구나 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건강을 의지했구나. 건강으로 삶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이 들켰구나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돌려버리시고 이제 남은 10,000명 가운데 이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어떠한 퍼포먼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오게 한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서 한 형태의 모습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가로 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마신 그러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히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세상 힘과 환경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갈증을 먼저 해결하려고 했던 자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이 세상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죄의 성향과 싸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겠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의 갈증을 세상의 환경의 변화로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시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핥아 마신 300명,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자신의 육적인 필요보다, 자신의 육적인 갈증보다, 재정의 갈증, 건강의 갈증, 사업의 갈증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이 세상적 갈증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 이거 집중하다가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고정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물 마시는 행위조차도 영적인 민감함과 절대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에게는 미디안 대군이 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노후에 안정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급한 삶의 갈증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까?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주되게 문제 삼고 있었던 일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다윗이 도망절 시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 오랜 도피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그 순간의 갈증을 사울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도망자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도망자의 상황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터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도망자 속에서 그가 목적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300용사들 역시 자신의 필요보다 전쟁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 인간적인 재능이 많거나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욕구와 필요, 내가 정말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갈증이 있을 때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성도를 들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인생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미디안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300명만 이렇게 남기시고 수많은 군사들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갈증나하고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갈증나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나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 나의 것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죄에 장악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든 묵상이 잘 되든 어찌 됐건 기도의 자리, 자기만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갈증나고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먹힌 상태로 영적인 패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기질을 잘 발휘하거나 훈련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맛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이미 승리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동굴 속의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옥 속의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기드온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히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상황에도 그냥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그 과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